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거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말하는 것만.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열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은 따서 할까요? 평안을 주신다. 다시 평안을 주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과 염려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한국 사람들의 불안한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9명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며 살게 되는데, 많이 느낀다는 사람이 74%예요. 조금 느낀다는 사람이 2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9명이 이 불안 가운데 하루 살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때문에 불안하냐? 경제가 이렇게 점점 나아지지 않냐고, 물가는 오르고 장사도 안 되고, 이 물가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와 이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안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이 전쟁 소식이 들려오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비극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해고당할까 봐 이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몸의 암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불안한 것을 느끼는 것을 물어보니까 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년에 1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 불안을 늘 느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도 불안하고, 차로 운전하며 가면서도 이 불안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한 특징들을 보면 크게 나누면 4가지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안이 사고와 건강, 질병, 이 죽음에 대한 이 불안이 첫 번째 불안이에요. 두 번째 불안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패에 대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두 번째 불안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더 나아가서는 부자간에도, 직장 상하 관계 속에서도, 교인들 속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이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죄에 대한 불안이에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처럼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2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다시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평안합니다. 통장에 돈이 점점 쌓아지게 되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건강하면요, 근육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모든 것,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많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또 건강하면 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평안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돈이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이 평안이 깨져버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질 때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한 높은 줄 모르게 막 자랑할 수가 있어요. 폼질 수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 사라진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비참해져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 보십시오. 권력이 있을 때는 그에 막강했던 그런 분들이 죄 때문에 포석진에 묶여가지고 질수복을 입고 재판장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바로 앞에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영부인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대통령은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자살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권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지만은 그 권력이 사라진 순간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을 주고 있지만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이 유럽 나라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패한 그 이유 때문에 1100km 떨어진 저 외딴 섬 세인트 헤르나 섬에 가서 그 유배를 당하면서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지그시 눈을 감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스위스 산맥을 넘어올 때 잠시 그때 전투가 멈췄다네. 근데 저 밑에 산 밑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서 내가 내 발에 그 종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다네. 그때 그 예배당에 들어간 순간 나는 그 예배 시간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 그때 내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느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어 있을 때 행복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앞에 가서 예배드릴 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화가 행복을 느꼈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내 사전에 불가능하다 외치면서 혼장내던 그 사람이 권력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섬에 끌려가가지고 백발에 휘날리면서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모든 즐거움이 그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오래가질 못해요. 권력과 돈과 건강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많이 지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있는 이 부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내 영혼아 너도 평안히 먹고 마셔라. 내가 이렇게 많은 이 물질 쌓아놨으니 너는 평안히 먹고 놀자.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게 하면 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땀 흘려 아무리 수고하고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는 돈만 많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풍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평안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게 되면
우리 국민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이 복권에 대한 아주 대박을 꿈꾸면서 산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산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로또 복권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미국의 복권에 당첨된 7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80%가 56명이 복권 당첨된 다음에 더 불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가정이 파탄됐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집기를 다 바꿨습니다. TV, 냉장고, 집도 바꾸고 컴퓨터, 자동차,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딪힌 일이 뭐냐면 이 돈을 본가에 좀 주자, 친정에 좀 주자, 이것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싸우더니 서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복권 당첨이 오히려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적에는 편안히 잠을 잘 달에 쭉 뻗고 잠을 잤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오자마자 신문이나 라디오나 TV에 알려지게 되자 이 강도들이 언제 오면 어떻게 하냐, 도둑이 오냐, 이것 때문에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일가 친척들이 복권 됐다고 하니까 다 쫓아와가지고 너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주니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복권 당첨 것이 마음의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무대 평안해요. 그러나 사라지게 되면 그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찰나적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보다 아주 그는 굉장히 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지혜도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쭉 쓰면서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혼은 다 덧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헛되다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란 말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입김처럼 증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덧없는 것이 바로 내가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권력이 덧없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일시적인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참된 행복이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와 지혜와 권력을 다 누려보고 경험했지만 이것이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좀 달라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의 모습은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헤드리 쓰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평강은 신자들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갈보리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 남아지는 참된 고요함이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다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안, 이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중 잠수해 본 적 있습니까? 깊은 바다에 가서 막 파도가 일어나고 일렁이는 이런 파도가 치는 이런 위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물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쫙하고 고요합니다. 물 위에는 막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일렁이고 야단버섯 치는데도 물속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 깊은 곳에는 고요하고 잠잠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 그거예요. 지금 내 삶의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태연한 것. 주께서 평안을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림 대회를 했습니다. 주제가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아이들이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냈는데 그 여러 작품 가운데 2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정말 그림만 봐도 평화스러운 모습이에요. 산이 있고 초가집이 하나가 있고 앞에는 냇물이 잘잘 흐르고 있고 그 초가집 그 마당에 삽살개 하나가 햇빛이 쨍쨍해져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뭐 그림만 봐도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금방 폭풍과 칠 것처럼 막 칠절이 어두운 그런 그림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위 옆에 보니까 깎아지는 그 벼랑 틈번 바위 틈새에 거기에 물새 2마리가 어미 품 안에서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새 2마리가 어미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모습이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 모습이에요.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일어났고 풍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의 품 안에 내가 거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이것이 주님 주신 평안을 느끼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파선 위까지 가게 됩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이 이제 배 안으로 흘러들어오길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배 고물에 쿨쿨 잠이 들었어요. 제자들 12명 가운데 7명이 전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풍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돛을 올리고 닷을 내리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우리가 이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그 풍랑에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다음 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갖다가 혼내키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너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는 주님이 계신데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다같이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리. 할렐루야. 주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과 풍파가 여름에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끊어진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의 끊어버리는 장애물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을 돌리시고 서로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자마자 쫓겨나게 되었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이 사망과 권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온 인류가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갖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만, 죄가 무너져야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타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돼지 주열매를 먹으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죽을 정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는 이 탕자가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편히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돼지 주열매 먹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허랑방탕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온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때 여기는 이 탕자가 느낀 것은,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살 때는 이렇게 허랑방탕할 때는 힘들게 어렵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평안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의 품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성 어거스틴 이분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신학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갈까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해서 만이견 이단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온갖 죄를 다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세상에 하나님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괴로움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의 품 안에 뛰어드는 순간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순간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따스할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땐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과 걱정과 무거운 짐,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특권이에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가서 맡기는 그 순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보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염려거리는요, 기도거리예요. 염려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께 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고 불안한 것의 4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적인 것이 50%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은 이 불안과 염려의 가능성은 10%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90%는 이미 다 지나갔고 없는 일이에요. 10%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속에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내 마음의 모든 불안을 갖다 지워하는 방법은 믿음이 필요한데
네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붙잡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준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맡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게 되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링컨 박물관에 가게 되면 링컨이 평생 동안 사용했던 낡은 성경책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꽉 붙잡고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 나를 건졌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비록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39살 되던 해에 이 하체가 마비가 일어나게 되었죠.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걸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7년 만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그 후에 9년 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휠체어 대통령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정치하던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IMF처럼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기업주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더 문제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아야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 강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질 정책을 써가지고 마침내 미국을 다시 경제 회복시킨 이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의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디모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어두컴한 이 바다에도 저 멀리 등대에 빛이 하나 비치게 되면 배들이 그 등대를 향해서 이렇게 운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이런 상황인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가는 평탄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다 보면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넘어질 때 그 말씀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얻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을 때마다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인사할 때, 요즘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놀기고 힘들게 살 때는 인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때꼴도 없는 그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면 샬롬 하고 인사. 따라서까요? 샬롬.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샬롬, 뒷사람에게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가지고 내가 갖게 되는데,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갈까요? 평안을 내게 해주노라.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부르고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을 빌어놓으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지사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 얘기가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 막 울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좌절에 빠져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교인들에게 기도를, 여러분 나는 앞으로 3개월도 못 살아요, 6개월도 못 살아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해주고 철기도 하면서 그 지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사님은 몇 개월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용서를 구해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해결하는 걸 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밀렸던 헌금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남에게 혹시 빌려왔던 것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겠다, 책도 빌려온 거 이거 빌려온 거 다 갖다 줬습니다. 다 빌려준 거 다 줬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게 되면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 교인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풀어가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쭉 쓰면서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이제 몸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이상하게도 열심히 하루 지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자기 힘이 펄펄펄 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힘이 나네. 3개월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또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안 돌아가시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상하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쭉 보더니 하는 얘기가 없네요. 당신 병 안 걸렸다고. 아니 일단 6개월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이 간호사가 차트를 잘못 썼어요. 다른 사람이 병든 걸 갖다가 이 사람 걸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줘.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기가 막혔지만은 뛸 듯이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나 병 아니래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후회하나요? 그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영성이 회복돼가지고 영이 이렇게 회복돼지고 내가 너무 즐겁게 살았습니다. 얼굴 화색이 돌지 않았습니까?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께 주신 참된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영에 넘쳐나므로 비록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주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사 평소의 삶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되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어서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주께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늘 기뻐하며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나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